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광고를 빼뜨린 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KEUMC 체크를 끊으실 때요. U자를 빼시고 KEMC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여기 나왔던 꽃들을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광고가 있나요? 광고가 없으면 같이. 사랑하는 성도님, 새해 첫 번째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올해 한 동안 주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해 첫날, 첫 주일 저희를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회개의 결단과 새 출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듣는 저희나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주님의 뜻 안에서 시작하며 가정과 공동체 안에 화해와 사랑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가 되면 우리는 흔히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새 달력, 새 다짐, 새 계획. 가득 찬 이 시기에는 마치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새해 첫날 마음속으로 올해는 정말 달라질 거야 라고 결심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적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며 그렇게 많은 결심을 하지만 그 결심이 오래가지 못할 때가 참으로도 많습니다. 작년의 결심이 또 올해의 결심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의 결심만으로, 우리의 계획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꾸준히 그리고 평생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경고와 약속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새 출발의 초대인 것입니다. 오늘의 구절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 몇 년이 침묵기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몇 년 정도가 공백기가 있을까요? 신구약 바로 이제 말라기에서 넘기면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 걸로 아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네, 맞습니다. 400년이라는 시간들을 침묵하고 있습니다. 400년의 침묵기가 있기 전에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듣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가정과 공동체를 회복시키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이 초대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새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하고 진정한 회복과 새 출발을 이룰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새해를 준비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회복, 세대 간의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을 때 임하는 저주가 나타나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네, 여기까지 읽어주시면 되고요. 하나님은 심판날에 오기 전에 우리에게 누굴 보낸다고 했죠? 엘리야를 보내어 백성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냐면 회개할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4장 5절에 나온 엘리야는 단순히 예언자 엘리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는 누구죠? 세례 요한 통해 성취된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시면 오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뭐라고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니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말라기서의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된 중요한 연결점으로 알시면 됩니다. 엘리야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 심판하고 죽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 전에 꼭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어받아 회개의 메시지를 더욱 강력히 선포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심판을 피하기 위한 회개를 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을 강조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삶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냐면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 전에 바로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숭배했죠? 바알 숭배에 빠졌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유명한 갈멜산 사건을 아시죠?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고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증명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심판 전에 경고와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신약에서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사명을 이어받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며 회개를 촉구했던 것을 모두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기회가 됩니다. 지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가정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하기보다 그분의 자비와 사랑 안에서 새 출발을 준비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있습니다. 겨울에 밭을 갈고 씨앗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봄이 와도 열매를 그리고 여름이 와도 가을이 와도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해에 우리의 영적 밭을 갈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돌을 빼내고 엉겅기를 빼내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출발은 개인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와 가정의 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개인적인 회개를 넘어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세대 간의 화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6절의 초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기에서는 엘리야는 아비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는 화해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연결된 말씀이 누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했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개와 화해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저희도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은 바울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화평이시라, 우리의 원수된 그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그 사이를 담을 허신 화평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그 원수된 자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의 사이, 우리의 가족 관계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할 것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세대 간의 화해를 이루어야 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과 이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회복을 넘어서 신앙의 전승과 공동체의 화합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가운데 소통 단절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요. 또한 교회 안에서 예배와 그리고 언어와 문화로 인해서 세대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현재에도 긴장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먼저 화해하며 용서하고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의 입장에서 또한 고민과 어려움을 들어줘야 되고, 자녀들은 또한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나이가 들건 어리건 상관없이 부모님과 자녀에게 대해야 되는 태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정 예배지가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엠 목사님, 에릭 목사님과 함께 그리고 교육부와 함께 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매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단을 하고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자녀들과 함께 멀리 떨어져 있으면 통화를 통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 나눠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중보 기도들을 나눌 때 회복과 소통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양한 세대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 세대 간의 언어도 달라지고 한국어만 하시는 분, 영어만 하시는 분, 둘 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예배 스타일도 다르고 신앙의 관점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로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의 연합을 해치는 이런 갈등들, 하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바이올린이 음을 제대로 맞추는 것처럼 그 튜닝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각각의 그 긴장, 그 텐션이 있을 때 아름다운 소리를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건강한 긴장 관계가 모여서 하모니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서로 존중과 사랑이 있을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와 경고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을 때 그들은 멸망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이런 심판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전에 항상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돌이킬 것을 촉구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자녀에게 돌이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시며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돌이키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부분을 회개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의 욕심과 자아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나갔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정적으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 주어진 축복의 터전입니다. 하지만 때로 가족 간의 갈등과 상처로 인해서 축복이 가려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부분을 회개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무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던 그 장애물들을 치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전에 분명히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세대 간의 화해를 통해서 공동체를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회개가 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의 심판,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해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날에 오기 전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새해는 단순히 달력이 바뀌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 안에서 새 출발하는 복음감리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나오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